오늘로써 마가복음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33번의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걸음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긴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며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는 것 같은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어둡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하면 왠지 다 눈물이 나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 주여 하는데, 부활하면 그렇게 크게 기쁨과 소망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물론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지만 부활로 완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 부활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동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영으로 충만하셔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갔으니까.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모두가 자고 있을 그 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붙는 열정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도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을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는 둥 많은 둥 그래서는 안 돼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일날은 교인 같은데 또 평일날은 세상 사람 같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직 부활하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야 할 2024년 새해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은 이제는 11 제자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아가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 14절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도 혹시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직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벌벌 떨고 또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 못한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 믿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자기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결국 너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승리할 수 없고 사망은 승리할 수 없고 예수 부활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승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을 위한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부활을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20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은 2024년 1월 1일이 되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게 부활로 가는 영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애매해 하지도 마십시오. 질문을 갖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의 창립자 아닙니까? 그는 1987년도 타계하기 직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바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나중에 이렇게 책이 편집이 됐죠. 그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 죽음 앞에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의문점들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 그때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전엄리 92번지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소도 다 바뀌었는데도.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이 태어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다. 이제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부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5절 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명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 아닙니까? 오늘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결코 무덤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 문은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본향, 거기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뵈러 간다, 그리고는 기쁨 속에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그러면서 두려움 떨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한 발자국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차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 두려움에 떨던 그 마지막 한 발자국이 영원한 하늘의 발자국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받아들이시질 않아. 이제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이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께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꼭 한번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가서 그 어머니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문을 닫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뭘 제사 지내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그 한마디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한 영혼을 영원한 하늘로 옮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명자라서 갈 뿐입니다.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에 수종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변호사가 있었지요. 그 가정이 일본에 여행을 잘 갔다가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쓰러지더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병명도 찾을 수 없고 그렇게 쓰러진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 사실에 이 엄마 이민아 변호사는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죠. 또 물질도 있지요. 그러니까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특별히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자라서 앞으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래서 내가 그 손자 손녀들 돌봐주고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꿈이 다 묻혀져 버렸어요.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아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비록 지금 이 땅에는 없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다는 그 사실, 부활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면아 변호사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신처럼 그 인생의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이 있음을 알고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불꽃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도 암이 걸리죠. 그래서 항암하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간정 집회를 다니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2012년 그도 주님 곁으로 가지요. 그가 가기 전에 마지막 책을 썼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 빛의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제 남은 삶의 마지막 한 순간까지 그분께 온전히 드려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말기암이 낫는 것보다도 더 큰 소원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꿈이 마지막 순간,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책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전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몇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25시 전도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는 몇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너무나도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이 깨어지고 영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만이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중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 후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다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2024년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아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자, 17절 18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능력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능력 받아서 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이유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겁쟁이였어요.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 정인으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 그런 시시한 것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말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선교 지역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간질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알인을 합니까? 우리는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병원이 없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이 안 좋아서 한두 주 동안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닌겔 맞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제 목을 살려주옵소서, 그런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능력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입술로 증거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꽁꽁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좀 끙끙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제 안에 불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31일 주일날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부활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비실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자, 저를 한번 마다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에서 그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마무리되고 끝나지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